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되고 중요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단어가 한글 어문 문상, 그러니까 문법으로는 안 맞다라고 표현해요. 왜?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빈단 말이냐, 이래서 그 말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축도 그 란에다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강복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릴 강 복,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여러분, 보통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고 성도님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에는 굉장한 중요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말이 중요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권세가 주어졌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여러분 뭐가 있는가?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실제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여쫓고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와, 신이 임하였다. 신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자기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이 많아요. 참 어려운 시절에 목회할 때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사람도 아픈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지, 그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해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해줘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사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니까 드립다, 이분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자꾸 일으키셨대요. 자꾸 일으키려고 밀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더니 놀랍게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인간의 자기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유, 그거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대단한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굉장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을 실제 행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실제로 모든 결박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뜻이라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때요? 주님이 겨자씨만 하나를 믿을만 있어도 어떻다고요?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바다에 던져진대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복과 은혜를 또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시는 저와 여러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외쳐봐도 여러분 내게 힘과 권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시고 에스겔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실 때 또 제자들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놀랍게 풍성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말씀들입니다. 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잘 돌아보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원리와 내용들이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일 마지막 결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시작도 중요해요. 시작을 잘 알아야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갈지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책을 읽던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론,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읽어보고 책을 읽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더 훨씬 관심을 갖고 잘 이해하며 그 책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모든 책 66권의 내용, 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는지, 왜 시작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뭐와도요, 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요.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도 내 목적과 삶의 방향과 부르심들을 온전하게 잘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데 방향과 목적과 이것들이 온전하게 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잘 모르면 가다가 길을 잃어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정 다른 결과를 맺을 수도, 다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1장 1절 말씀은 다 아시죠?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은 뭐 우리 보이는 하늘과 땅일 수도 있고요. 천지 만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보이는 모든 이 땅의 땅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 차원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것까지도 다 창조하셨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뭐 두 가지 의미로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어요. 왜? 그 이전에는 뭐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또 거기에는 어둠과 무질서함과 혼돈만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매번 창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할 하나님의 대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과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거든요. 하나가 되고 싶거든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를 관계론적으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이신가,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실까, 이걸 참 설명하기가 신학적으로도 쉽진 않은데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 된 그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요? 남자가 혼자 거하는 걸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여자를 만드세요. 서로 돕도록,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둘이 뭐가 되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하고 하나 하시죠? 네.
어떻게 하나가 되죠? 아니 두 사람이잖아요. 몸도 두 사람이고 생각도 두 사람이고 뭐 머리도 두 사람이고 다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관계가요 하나가 돼요. 사랑하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심지어 몸이 여러분 몸 저 멀리 외국에 가 있어도 사랑하면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예요. 왜? 마음이 안 떨어져요. 영혼이 안 떨어진다고. 사랑하면 도저히 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면 점점 좀 가까워져요. 사랑하면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면 또 돌아가요. 그 노래 아시잖아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혹시나 또 볼까 또 돌아가요.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실지도 몰라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사랑이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또 보고 싶어요.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잘 가 들어가. 서로 연인이 데이트하다가 들여보내요. 그 남자가 돌아서면서 뭐예요? 바로 잘 들어갔냐고 카톡 보내요. 요즘은요. 연락해요. 왜요? 몇 초 사이에요. 그 몇 초 사이가 싫은 거야. 떨어지는 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하나가 돼요. 그게 뭐라고? 그게 부부라고요. 그게 사랑의 결실이라고요. 그게 사랑의 열매라고요. 그 사랑의 완전한 하나됨을 뭘요? 사람들이 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부부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뭘 공격하는가? 외형적으로. 우리 영적인 많은 공격들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교회와 가정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와 가정을 깨트리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더 시대가 참 어려워지고 악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워져요. 무너져가요. 그건 뭐 교회에 이제 내적인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무너져가요. 또 뭐예요? 가정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동성애가 왜 문제인가? 동성애가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지만 1차적으로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정해놓으신 것들을 우리 임의대로 내가 좋다고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뭐가 돼요? 여러분 그 동성애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정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뭐 입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지금은 하기는 해요. 근데 절대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질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요. 또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들 때문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가정들이 겪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면 뭐예요? 부부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사랑의 온전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사랑이 식어져가고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경하면 제일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통계를 쫙 그 인공지능 AI가 쫙 정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찾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 세상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어떤 만큼이에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이처럼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왜? 이 영생을 어디 있었는데 원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생명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깨져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걱정이에요? 죽을 걱정한다고요. 여러분 죽을 걱정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생각 종종 안 드세요? 갑자기 어디가 아파. 이러다가 혹시 뭐가 아니야? TV 보고 있다가 증상이 저 증상이 내 증상 같아. 그래 어때요? 병원 가보면 검사해보면 혹시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손댈 수 없는 말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치료를 어떻게? 내 식구는 어떻게? 내 자식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지? 내 통장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까지 간다고? 무덤까지 간다고요. 왜? 우리는 늘상 항상 죽음의 염려와 고통 가운데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노예가 붙잡힌 바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죄의 결과가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다 죽음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 죽음에서부터 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메신저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놀랍게 다 값을 치르고 해결하셔가지고 딱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168장. 그죠? 찬송 가사에 보면 참 얼마나 참 귀한 고백과 가사들이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볼 때 우리에게 뭐가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로부터 역사하지 못하고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셨대요.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확신받을 때 구원의 확신 첫 번째 단원의 암송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영생으로.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 아들에게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얼굴 좀 핍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보면 여전히 왜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놓쳐요. 왜? 우리 일상 살다 보면. 왜? 세상은 생명이 없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여전히 복잡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아멘하고 되돌아가면 우리 삶의 자리에 가보면 우리가 보고 만나는 모든 현실은 여전히 어떤 세상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그냥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놓쳐버린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이 모든 걸 이기셨기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찬양 보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죽음 다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다 손을 듭시다. 벌 받는 것 같아요. 손을 들면 이기니까 손을 다 들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싸움 나면 손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싸움과 같은 그런 문제 생기실 때 손 드시라고, 손. 여러분, 막 사람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 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손을 드는 거예요. 무슨 손이요? 이 손을 든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뜨근뜨근하고 좀 나긋나긋하고 졸리시니까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양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산 위에서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싸운 게 아니고요.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어디에?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무슨 전쟁 준비가 돼 있겠어요?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겠냐고요. 그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올 때거든요. 그래서 철기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예요.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라면 청동기가 훨씬 더 많고 철기를 갖고 있는 문명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군대, 그 군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가나안 대부분 보면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블레셋이나 이런 데가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근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뭐가요? 뭘 믿어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내 승리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번 주에 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좀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진짜 실제 믿음이 뭔가? 정말 내가 산 믿음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역사해요. 내가 정말 산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인가? 그냥 알고만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이건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내 승리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승리심이 뭐예요? 믿어져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승리시기 때문에 내 실제 현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터에서도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실 것을 나는 믿고 동의하고 의지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 가운데 주님도 놀랍게 의지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함께 사시려고. 이것이 창조의 놀라운 목적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영광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한계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계산한다고 쳐봐요. 아무도 못 가봐요. 왜?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가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요, 빛으로 여러분 빛이 가는 속도만큼 얼만큼 많이 가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블랙홀 하나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만물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게 과학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그 원리들과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게 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발견해가고 와 내가 발견했다. 이야 이게 내가 원리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는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더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 정복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꼭 마치 그 식민지를 정복하는 것처럼 제국주의적인 어떤 정복, 나라를 정복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누구 보고요? 아담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권리냐면 왕과 같은 권리를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이름도 붙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작품을 만들면 작품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작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작품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에이 이거 뭐네? 함부로 이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만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왜?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담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에게요? 아담 네가 이름 지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이 권한은요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배하고 마치 왕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을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면 동역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걸요 깨달았을 때요, 뭐 창세기에서 깨달은 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나눌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에서 생활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는가 하면 8가지인가 9가지 배울 때 그 중에 4번째인가 5번째가 뭐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1년 전에 나눴던 거라 다 잊어버리죠. 1년 전이지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마치 뭐처럼요, 손뼉이 짝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뭘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세요. 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설계도를 그림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로 주시냐면 말씀으로 다 말해주세요. 시방서라고 하나 이걸 보고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지어라, 뭐는 몇 규빗으로 짓고 어떻게 지어라, 이걸 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성막이 몇 규빗이고 이게 여러분 도대체 우리 집도 아닌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뭐 몇 규빗이고 아무리 봐도 읽어도 막 헷갈리고, 여기 읽다가 헷갈려 저기 읽고 막. 그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진행할 때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29장 맨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만나려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회중 그 이스라엘 진영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진행할 때도 맨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거라고,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보다 크신 분이신데.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싶으신 곳에 계시는 거예요. 뭘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곡을 만들어요. 부살렐과 올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요?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함께했던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때 그 손과 발로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누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가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모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언제요? 80 노인이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힘과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고, 어찌 보면 그래요,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삶의 원리예요. 왜?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거든요. 주님,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길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권세와 권한을 누리고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림 당하지 마시고 끌려당하지 마시고. 그게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모습이고 결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파요. 근데 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 아플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못해요. 왜? 아픈 거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고침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면 이제는 누가요?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걱정이 여러분 가득 찰 때 걱정이 나를 붙잡고 안 놔주잖아요. 걱정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요? 더 어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그 덫에 빠지면 족제 딱 갇히면 어떻게 해요? 더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더 꽉 이렇게 주워오는 것처럼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도 그래요.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꽉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를 더 옥죄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이 헛된 것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은 그래요. 그래 가서 예배 드려. 그래 가서 예배 잘 드려. 그리고 뭐예요? 와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해요. 와가지고 헛된 생각을 주고 헛된 마음을 주고 자꾸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세 개일 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끌고 간다고요. 그때마다 뭘요?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뭐가 주님의 권세와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담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약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내게는 지혜가 없고요. 내게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또 좋은 그런 표현, 의미가 있네요. 두 손 드는 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하고요. 또 두 손 드는 게 뭐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항복이 항복.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고 내 의지를 항복하고 내 능력과 내 붙드는 것을 항복하고 내가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제서야 뭐가요? 주님의 강함이 나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겸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겸손은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겸손한 거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겸손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아멘 하고 머릿속에서 겸손 맞아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되는데요. 실제 어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하나하나 삶의 영역 속에서 내 말과 행동과 내 가정의 삶과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여전히 작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매일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낮추사. 너희를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낮추사.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신다? 우리를 완전히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하신 거예요. 연습하신 거예요. 우리 멀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전에는 참 그냥 편하고 쉽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막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 막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시고 인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겸손함 가운데 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다스려 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권한과 권세를 아담에게 다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쭉 시작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빛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요. 모든 혼돈을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질서로 그걸 바꾸세요. 또 모든 공허함을 뭘로요?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런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그 뭐 역사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를 보다 보면 뭐 어떤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역사 시대 가운데 어떤 인물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었다. 좀 뭔가 멋지지 않아요? 표현이? 역사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나라가 정말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때 임진왜란 그 어려운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한 줄기 역사의 유일한 빛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통해서 뭐가요? 정말 암울하고 아무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때문에 뭐가요? 소망이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는, 생명을 보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그 빛이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의 모든 역사들이 다 정리되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뭘로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에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에 이것만 되셔도 돼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는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잖아요. 씨가 뿌려져. 씨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뿌리는 분 농부는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밭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밭. 그래서 마음밭에 뭐가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더니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말씀이 100배로 열매가 맺었네요. 말씀이 어떻게 열매로 그대로 성취가 돼. 씨앗, 여러분 수박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나중에 수박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게 천국의 원리라고요. 말씀하셨더니,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게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 마음밭에 떨어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역사에서 열매가 나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니 뭐가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죠. 이게 뭐라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패턴이 똑같다고요, 이게.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니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정말 좋은 단어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토브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토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토브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찾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점검하셔도 돼요. 삶에 뭘 점검하시냐면 내가 보기에 토부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건가, 이것만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점검하셔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의 원리하고도 그대로 연결되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 우리 코람데오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건 여러분 우리 세상의 논리예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행복한 삶,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목적이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되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 이게 되는 게 바로 성경적인 온전한,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누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의 논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더라, 이 구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놀라운 역사이고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하루 그 말씀들을 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드시고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을 물로 분리하세요. 다 이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사람이 살기 좋은 땅.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다, 지난주에 우리 나눌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채우셨다고. 앞에 부분은 나누시고 뒤에 부분은 채우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뒤에다 뭘 채우세요? 좋은 것들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에는 물고기와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들로 가득 날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요? 땅에는 모든 씨 맺는 과실과 채소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모든 것들, 가축들과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세요. 왜요? 사람 살기에 참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집을 하나를 지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집을 대충 지으시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로, 최고의 자재로, 최고로, 뭐 돈만 많으면 할 수만 있으면 다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충만하게 가득 가장 좋은 것들로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다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하나는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징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 해가 떴으면 아침이 오는구나, 또 여름이 왔겠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시고, 계절이 나오는데 이 계절이라는 말이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계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약속된 타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때와 모든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월화수목금 11월부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 맞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크로노스는 우리의 인생의 연대기적 시간표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딱 맞는 게 뭐라고? 이게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걸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표를 딱 맞추는 거. 옛날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무슨 특수부대가 작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간 딱 맞추잖아요, 같이. 왜? 시간이 다 맞아야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서부터 맞추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너희가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나갑시다. 왜?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맞춰놓으시고 내 시간을 맞추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왜? 그 모든 때와 징조와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 여러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시간 있으면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라고 그러겠는데, 다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거의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책을 보다 보니까 초파리 있잖아요. 초파리 날아다니는 파리가 종류가 6,000가지 넘는데요. 파리만 해도 6,000가지 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파리를 6,000종류 이상 만드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겠냐고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섬세하고 다양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그렇게 놀랍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시면서 만드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단순히 진화론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렇게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역사하심들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직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통치와 창조의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땅 살아가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